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경책, 찬송가, 또 헌금을 준비하시어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또한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할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부활 생명을 사는 증인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막연하게 믿기만 하는 부활이 아닌
생생한 삶으로 증거하는 부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증인들의 명단을 열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증인의 역사는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회의론자들을 두고 하는 말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활의 새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부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본격적인 부활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언급에 이어 부활에 관한 바울의 깊은 통찰과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성경 구절은 모두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나스테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논할 때 비슷한 뜻이기는 하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헬라어 에게이로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그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일으켜 세웠다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부활의 주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또한 에게이로라는 동사가 본문 12절 이하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굳이 제가 복잡한 헬라어 단어와 문법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 부활이란 예수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생명의 사건인 것이지요. 이제 부활에 대한 모호한 관념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서 부활은 구원의 성패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성패가 달린 부활 문제를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중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의 논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3절 본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이나 이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근거를 죽은 자들이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13절을 고백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죽은 자도 부활하지 못한다.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느라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의 과격한 주장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전제 아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정죄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16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와 전제가 되는 죽은 자의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 하면 맨 먼저 무덤이 떠오를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후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부활은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죽다라는 말은 분명 동사 아닙니까? 이를 뜻하는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과 관련되어 죽음을 말할 때 반드시 네크로스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이를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부활되어야 할 부활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강일상 목사님의 번역에 따라 죽어 있는 자로 바꾸어 사용해 보려 합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신의 분깃을 챙겨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시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신인 로마서, 에베소서에도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같은 죽음의 이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뱀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도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바울이 이해한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호흡이 멈춘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논하기 이전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오래된 난제 하나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도무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를 문자 그대로 죽은 자로 이해했기에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 세례를 받는 미신적인 관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미신적이고 왜곡된 신앙을 예로 들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 역시 호흡이 끊어져 무덤에 묻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를 그냥 죄라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바울 증언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굳이 왜 다시 살아나다라는 동사가 아닌 다시 일으켜 세움 받다라는 에게이로라는 동사를 사용했는지, 죽음을 왜 동사가 아닌 형용사 네크로스로 사용했는지 비로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기에 부활 신앙이 있어도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고백과 믿음을 넘어 결단과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으나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 부활에 동참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과격하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죽어 있는데도 살아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거하십시오.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지를, 그것이 결국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속임수이며 비참한 종살이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부활은 희망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과 담대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를 위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죄악으로 돌아서려는 죽음의 본성을 죽이고 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으로 이를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담대히 선포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환난입니까? 곤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도 죄와 죽음의 삶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와 벗하며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이웃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나의 고집과 죄악 때문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이 일어나신 그대로 우리도 일어나게 하시어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새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활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사회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새로운 교회 방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의 방침대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우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공동 식사, 금요 기도회는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침에 협조해 주시고 완전한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금년 어버이 주일은 외부 행사와 카네이션 부착은 취소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로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전달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교인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회를 통해 코로나19 재난기부에 우리 수정동교회도 작게나마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눠드리고 우리 수정동교회 교인들 중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부활의 참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